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믿으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에게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원수를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낡아지고 새하얀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것은 처음 언약은 이제 낡아져서 없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들이 믿어오던 하나님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종교였지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종교가 그 하나님이 역시 그 종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구언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 전에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새 언약과 구언약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13절 보니까 그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 믿는 성도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이전의 그 종교적인 전통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그 이전의 전통을 붙잡고 있느라고 새 언약의 그 맹세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옛 언약 때문에, 전에 받은 언약 때문에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버리고 그게 너무 붙잡히지 말고 그게 너무 아니고 그게 붙잡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언약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인 예수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옛 언약에다가 이렇게 실어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은 임시조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보세요. 7절 보시면은 7절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 메시아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첫째 언약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첫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두 가지죠. 만약에 이 첫째 언약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거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언약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그 첫째 언약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은 8절에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가 누구지요? 저희는 이 율법을 첫 언약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허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불완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유한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을 어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 내용을 딱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이 시간이 여러분에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기로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몽롱한 가운데 있다가 가면은 손해잖아요. 네, 손해니까 하품을 멈추고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달리니까 5분 동안에 집중을 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언약이 흠이 있다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첫째 언약인 율법도 불완전하거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을 지금 허물하는 것입니다.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읽어봅니다. 이제 이거는 니은 그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게 되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백성들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허물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을 꾸중을 당할 만큼 잘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첫 언약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이 지켜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허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날이 이르면은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계속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해서 그때에 그 백성들과 세운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지. 목사님 별로 어렵도 않은 얘기를 자꾸 여러분 이해가 막 오는데 그죠? 나도 다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금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하도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서 알겠죠? 끌어내서 그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딱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운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그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뭐죠? 그 처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면 안 돼.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못 지키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참 쉽다그죠?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네.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서 와 목사님은 맨날 성경 이야기 출애굽 광야교회 이것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예전약 구약약 그 이런 것은 어렵다고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맨날 무슨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것만 자꾸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은 그거는 바르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도 좋아요. 근데 또 광야 얘기, 또 교회 얘기, 또 첫언약, 또 모세 여러분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그날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내 법을 이제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오늘 결국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처음 받은 첫 옛날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딱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마음만 앞서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왜 지키겠습니다 했냐면은 이 하나님한테 잘 보면 앞으로 완전히 빌딩한테 사는 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홍해도 쫙 가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2달도 못 가가지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약속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 때문에 어떤 내 편리, 내 편안함,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지킨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내가 약속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사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하여튼 믿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딱 지키려고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을 채워주지가 않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10개 신도 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믿으라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